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이 마가복음 8장 27에서 38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잠깐 읽기 전에 목사님들하고 좀 요 얘기 좀 나눌게요. 목사님들 요즘에 통계 자료 혹시 보셨나 모르는데 기독교 인구가 급증했답니다. 어우, 엄청 좋죠? 기독교 인구가 급증했답니다. 천주교인들이 있는 거 아니고요? 아니, 이제 천주교도 물론 그렇어요. 그런데 개신교가 아주 급증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톨릭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 어느 종파가 있잖아요. 어디가 많이 늘었냐면 오순절이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감리교, 장로교 뭐 이렇게도 늘었어요. 근데 오순절이 아주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세계. 세계적으로. 세계로 볼 때.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역사적인 시각에서 우리 기독교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 오순절의 특징이 뭐예요? 오순절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성령 그리고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 은사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개신교도요. 우리나라 개신교가 엄청나게 부흥했죠. 그때가 70년, 80년, 90년까지 60년 이때도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까지는 어땠냐? 잘 몰랐어. 그런데 보니까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러면은 미국이 이때까지도 엄청나게 부흥했다가 70년, 80년, 90년 가면서 미국이 점점 여기에서 추락합니다. 한국 교회는 90년, 그 다음에 2000년, 2010년, 20년 가면서 추락합니다. 보세요. 미국이 엄청나게 부흥했다가 추락하는 시기에 한국이 엄청나게 부흥했죠. 한국이 추락하는 시기에 아프리카가 부흥하고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 얘기하는 거야. 아프리카의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 기독교가. 근데 미국은 완전 쪼그라들고 있어. 그 다음에 한국도 역시 엄청나게 추락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미국이 부흥할 때 오순절 계통을 통해서 부흥했던 거 아세요? 부흥회, 신유 집회. 한국이 부흥할 때 역시 부흥회, 신유 집회. 여기도 아프리카도 이제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그런데 40년 지나면 여기도 역시 그러면 제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미국을 경험했잖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국을 봤는데 쟤네 이제 점점 줄어드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 그런데 아직도 오순절 계통을 욕하는 게 아니야.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왜 역사적인 그 시간의 흐름을 보면서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안이 열려야 돼.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말 하는데 그거 열리셔야 돼.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믿음 있죠. 저는 이것이 곧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이 곧 현실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님들이 마음으로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그것이 현실이 될 겁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현실이 되는다라고 본다면 안타깝죠. 하나님의 뜻이 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는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순절기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유럽 교회가 북미 교회가 추락하고 유럽 교회가 추락하고 그걸 봤어. 그런데 한국이 그렇지 않을 줄 알았어. 요때 미국이 가장 부흥할 때 기독교 인구가 거의 미국의 70%였습니다. 그런데 70%였던 미국의 기독교 인구가 한순간에 무너졌고요. 우리가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5명 중에 3명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여기는 지금 제가 한 10년 전에 그때 나이지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의 60%가 기독교인이라고 했어요.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뭘 예상할 수 있느냐? 40년이 지나면 거기도 역시 추락하는 거예요. 그 잘못 해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 이쪽으로 이사했다가 성령이 이쪽으로 이사했는데 여러분 성령이 이사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정해져 있는 코스예요. 그러면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우리 같은 꼴 당하지 않으려면 그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데 이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뭘 봤느냐 하면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그걸 깡그리 무시했어. 그러니까 그 깡그리 무시하는 소리가 한국에 안 들어온 거야. 근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 아세요? 그때 묻혀버렸던 그들의 이론을 지금 몇몇 학자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 교회를 이제 진단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미 늦어버린 거야.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안타깝지 않으려면 아프리카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과 한국의 역사를 가지고 봐야 돼. 기독교 역사.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어쨌든 기독교 인구가 급증한다 그러니까 와 좋다. 근데 별로 뭐 그렇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뻔해. 앞으로 그냥 조금 20년 30년 지나잖아요. 뻔해. 그래서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게 시간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40년을 주기로 기독교의 흥망성쇠가 바뀌고 있어요. 미국 그리고 40년 뒤에 한국 40년 뒤에 아프리카예요. 그런데 부흥했는데 한국이 부흥할 때 미국은 기울었어. 한국이 올라갔잖아요. 아프리카가 올라가니까 한국이 기울어져요. 그거를 막아야 돼. 오늘 제가 전사님도 있고 했는데 내가 여기 와서 되게 마음이 막 감동받는 게 열방교회 주일학교 주보 보는 순간 내가 막 감동이 되는 거야. 주일학교 주보 있는 교회는요 너무 좋은 교회야. 희망이 있죠.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모토는 이거야. 다음 세대를 준비해. 근데 다음 세대를 진짜 꼭 준비했으면 좋겠어.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게 뭔 줄 알았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는 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야. 제가 기독교 교육에도 열심히 공부했잖아. 그래서 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게 뭔 줄 알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그렇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내가 다른 분 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40년 주기로 바뀌고 있는 것을 몰라.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뭘 썼어요? 종말론과 역사 종말론은 조금 다른 거예요.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시한부 종말론 그런 거 아세요? 다미선교회 뭐 그런 거 아세요? 그 내가 텔레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 다미선 막 일본의 그 오음진리교 있잖아요. 오음진리교가 신도가 한 10,000명 됐다네. 10,000명? 그런데 목사님들 그거 잘 아셔야 돼. 우리가 사회학 같은 공부도 조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음진리교가 갑자기 사람이 막 늘어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원래는 그 이렇게 몇 명 앉혀놓고선 요가했대. 요가 했는데 그게 갑자기 10,000명이 된 이유가 뭐냐면 오컬트 초자연적 현상. 옛날에 유리겔라 아세요? 유리겔라 몰라요? 유리겔라가 막 숟가락 같은 거 휘고 막 그런 거. 아 선생님 잘 모르지. 유리겔라가 이렇게 막 숟가락이 막 휘고 막 그래. 그리고 공중부양하고 막 그래. 그렇게 오컬트에 대한 관심이 사회학적으로 높을 때가 있어요. 그때 종교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면요, 거기로 대거 몰립니다. 그게 오음진리교회. 그 다음에 다미선교회가 신자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한참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들이 이해하는 종말론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 종말론이 구분이 안 됐던 거예요.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만 얘기하느냐면 믿는 사람은 들림받고 안 믿는 사람은 땅에 남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종말론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증산도는 뭘 얘기해요? 개벽을 얘기하죠. 개벽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과 땅이 있는데 이것이 뒤집어지는 게 개벽이에요.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는 게 개벽이에요. 그런 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말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성경은 그 종말론을 얘기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거다? 역사 종말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요,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2023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2024년이잖아요. 그러면 2023년은 종말한 거예요. 2024년은 아직 종말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저는 시간 속에 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종말이 올 겁니다. 종말이 오면 나는 이 땅에서의 살았던, 우리는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 있다가 이 시간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서 이 시간으로 가면 그 사람은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말을 맞이했다라고 할 때 내가 죽었다가 아니라 시간이 끝난 거예요. 지금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는 역사 종말을 얘기하는 거지 땅이 뒤집어져 가지고 개벽이 일어나 가지고 이런 얘네들 얘기고, 우리가 말하는 종말로는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뭐 모르지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간 다음에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 역사가,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그건 결국은 시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역사 종말론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게요, 안 오고 있게요? 다시 온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갔잖아, 자기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막 오고 계셔요.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게요, 안 가고 있게요? 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빛과 같은 속도로 우리를 향해 오고 계셔. 이거 뭐 언제 오시나? 이러면 안 돼. 그분은 지금 빛의 속도로,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시고요. 30대 때하고 50대 때랑 80대 때랑 가는 시간이 같을까 다를까? 느낌이 다르대. 체감이 다르대.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빨리 가고 있어. 우리도. 이분도 빨리 오고 있어. 어디로? 시간 속. 이분을 만나는 순간 역사 종말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이라는 얘기를 할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분이 오고 있고 내가 가고 있고 결국에는 그분하고 나와 만나는 순간이 종말이야. 그게 역사 종말, 시간의 종말. 아까 제가 미국 교회를 얘기했죠. 한국 교회 얘기했죠. 아프리카 교회 얘기했죠. 아마 또 그 다음에 부흥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어디가? 그게 뭐냐면 역사 종말이에요. 시간 속에, 시간의 흐름 속에 끊임없이 생성되고 파멸하는, 작아지는, 소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 왜 하냐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종말일에 대한 인식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잘 안 돼 있으면 이상하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볼게요. 자,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27절에서 3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위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한 제 말을 세뇌해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되 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목사님들, 제가 이제 늘 했던 것 중에 하나를 다시 한번 또 강조할게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를 고침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하나를 이해할 수 있지만 또 하나를 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교육이에요. 누구를 교육하는 거예요? 그 잘생기고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는 그 제자들 있죠? 그 제자들. 그런데 요 제자들이요, 요 제자가 처음의 모습이 있고요, 쭉 가다가 나중에 제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처음에 교육을 받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울 때에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해 보면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이 사람들의 처음 제자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시간을 거쳐서 가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좋아지고 조금 좋아져 조금 좋아져 이만큼 좋아졌다가 이만큼 좋아졌다가 이만큼 좋아졌다가 다시 추락했다가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말씀하심과 동시에 그 당시의 제자들을 교육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기 나병 환자랑 막 얘기를 하셔. 그러면 나병 환자하고 얘기하니까 우리의 모든 초점이 나병 고쳤다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곁눈질로 보는 거야. 아까 내가 성령 곁눈질로 보라 했잖아. 곁눈질을 누구를 보는 거야? 제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 친구들이 지금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나 없나 그걸 끊임없이 관찰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교육하고 계시는구나. 여기서 제자들이란 12제자를 포함하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을 교육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교육하고 싶으신지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 본문을 살펴보는 시간이 어떤 분은 매우 흥미롭기도 할 텐데 어떤 분은 매우 지루하고 따분하고 졸립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이해해가는 이 시간에 좀 집중하셔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 27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보면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하신 이유, 대답을 듣기 위해서겠죠. 대답을 들으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질문에 대답하는 그 대답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 하면 그들의 신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했잖아요. 지식 테스트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식 테스트가 아니라 지금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신앙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얘네들은 아직은 미달이야. 그런데 왜 질문하고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보세요. 질문하지요. 대답하지요. 그 다음에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너희들의 신앙의 정도와 상태가 어떤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질문하지 않았어, 대답하지 않았어, 뭐 질문 안 하니까 대답이 없겠지. 그러면 깨달음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내가 누구게? 그러잖아. 내가 누구게? 그러면 우리 전사님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님 내가 누구게? 그러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딴 데서 찾지 말고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질문에 제자들이 기가 막히고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그죠? 아주 막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해. 뭐라고 그래?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대답이 그리스도야.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의 구원자 이런 말이에요. 내가 누구게? 이 땅의 구원자이십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꼭 이렇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꼭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리스도 이렇게. 근데 누가 말했대 이렇게? 베드로가.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말 안 했어.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오 맞는 소리야. 와 베드로 똑똑하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우리는 다 동의합니다. 베드로의 말에 동의합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동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나 누구게 모든 제자들이 이 땅의 구원자이십니다.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이것만큼 더 정확한 대답은 없어. 결국 무슨 얘기냐? 모든 제자들의 신앙이 어땠냐라고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모든 대답 중에서 가장 정확한 대답을 한 신앙이야. 끝내주는 신앙이야. 아, 좋아요. 여기까지 이제 했어. 그러면 31절을 한번 봐봐. 여기 제가 지금 제자들 엄청나게 칭찬한 거 아시죠? 응? 제자들 칭찬. 제자들을 엄청나게 칭찬. 제자들이 정확하게 대답하니까.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은 31절에서 구원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이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누구야? 나 구원자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구원자로서 이렇게 살 거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뭐였냐면 나는 이제 고난받고 구원자의 삶은 이거예요. 고난 반드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고난 받으셔야 돼. 누가? 우리 예수님. 그 다음에 죽고 그리고 조금 텀이 있고 다시 산다. 지금 제자들이 그 구원자,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라는 신앙이 분명했으면 31절을 알고 있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신앙을 고백한 그들에게 구원자,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고난받고 죽고 점점점 그리고 다시 살 거야. 이게 구원자의 삶이에요. 이건 순서예요. 이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 이거 다 아시는 것 같지만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 받고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사는 게 구원자의 삶이에요. 목사님들은 여기에서 반드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이런 생각도 하셔야 돼요. 구원하는 자의 삶이 그렇다면 구원받는 자의 삶도 그와 별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자, 그리스도를 닮자,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예수를 닮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구원자가 그렇게 살았으면 구원받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따라해봐.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게 구원받는 자의 삶이에요. 자, 그래 전사님만 따라하니까 박순례 목사님 순종 엄청 잘하나 봐. 따라하네. 자, 그게 구원자의 삶이고 구원받는 자의 삶이야. 이런 과정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32절 한번 보세요. 32절에서 베드로가 반응을 해요. 이 베드로의 반응이 신앙 고백처럼 31절에서 예수님의 구원자의 삶을 말씀하셨을 때 그 반응이 이것과 잘 어우러진 반응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서 뭐라고 반응을 해요? 뭐 했대? 붙들고 항변하다. 항변했대. 이 항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는 네가 말한 거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 나는 당신이 말한 거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 그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서는 27절 30절에는 분명히 구원자의 삶이 무엇인지 구원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해했다 치고 네가 지금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해했다 치고 나는 죽고
아니, 고난받고 죽고 그래야 다 사는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의 반응은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가 아니야. 절대로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이 항변은 자신의 강력한 의지 또는 생각 또는 신학이에요. 자신의 강력한 의지, 자신의 강력한 생각, 자신의 신학이야. 그치 똑부러져? 그 정도는 이제 딱 알아보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에게 질문할게요. 이거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에다가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27절에서 30절에 베드로와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으로 보이세요? 밑에 거 아예 보지 말고 우리가 20절, 30절만 볼 때는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27에서 30절까지의 신앙이 어떤 거냐 할 때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야.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았다. 그리스도 구원자 분명하게 알았어. 그러면 알았다면 항변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항변할 필요가 없었는데 불구하고 항변하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을 잘 몰랐다. 그럼 웃기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을 아는 거였어요. 그런데 32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준다. 뭐라고 가르쳐준지 아세요? 33절에서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 사탄아. 그렇지. 자기 제자에게 사탄아, 사탄아, 사탄도 아니고 그걸 말할 때 예수님이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내 새끼한테 내 새끼가 아무리 못났어도 그 내 새끼한테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한다? 그거는 예수님 독하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 제자를 이 사랑하는 제자를 바꿔놓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거를 계속 생각하셔야 돼. 예수님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 그렇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34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35절에서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신앙을 정확하게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27절에서 이 30절까지의 그들의 고백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고백이냐 하면 이 신앙은 여기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제자들이요, 여기 있었어. 머리로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말로도 정확하게 말할 줄 알았어요. 이거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거는요,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그러나 이해하지 못한 게 있었죠.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뭐만 본 거냐 하면 다시 산다는 안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말하는 거예요. 좋은 거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게 뭐냐 하면 다시 산다가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 그렇지. 이거는 왜 빼먹었냐고.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은 정확하게 해. 머릿속에도 정확하게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뭐가 없냐 하면 고난받고 죽음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요게 세 번째요. 1번, 2번, 3번인데 이 사람들은 1번, 2번은 빼먹고 뭐만 하고 있냐? 3번만. 그럼 이 3번은 어디에 들어있었느냐 하면 머리와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번하고 2번은 어디에 들어있는 건지 아세요?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안 보여? 동사님? 내가 다시 읽어줄게. 모습, 삶, 일상. 이거는. 선생님들 되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은 되게 균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요, 머리와 말,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런데 모습, 삶, 일상 속에서는 이런 게 없는, 균형이 깨져 있는 거지. 제자들은 고난 없고 죽음 없고 다시 사는 것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말할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 그리고 구원, 다시 사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1번과 2번, 고난받고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1번, 2번은 빼먹고 좋은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반응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드러났어요. 앞부분만 보면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신학과 지식 정확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요, 오차 없이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져 있었어요? 모습과 삶과 일상 속에서 누려야 되는 거야. 누리는 거야. 고난받는다, 죽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누려야 되는 거야. 이 과정을 누린 다음에 일어날 것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33, 34, 35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 요거예요. 요거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 문제야. 요거야. 고난받고 죽고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난받고 죽고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기에서 내 말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구절 속에 있는 고난받고 죽고 고난받고 죽고 고난받고 죽고를 해야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산다 머릿속으로 알고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고난받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제껴놨으면 그 사람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사람 만났을 때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 없이 다시 사는 것만 말에만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 1번이요, 죽음이 2번이요, 다시 사는 게 3번이다. 이것을 알고 이 신앙을 갖고 살면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삶을 살면 마지막 때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다, 말한다,